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오늘날도 찾아보기가 쉽진 않을 만큼 아주 문제투성이의 교회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나쁜 마음들까지 생각하면 이러고도 내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계속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누구인지가 결정됐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의 삶을 살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성찬과 둘러싸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을 차려놓으면 일군의 무리들끼리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자기들이 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보니까 배가 부르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보니까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것 안 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계명을 실천하는 그 성찬을 하는데도 자기 사람 챙기느라고 성찬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사람 챙기는 게 더 중요해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교회겠냐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이 모습 아니잖아요. 다 믿음을 근거로 얘기해요. 심지어 성찬하는 자리에서까지 내 사람 챙기고 성찬하는 자리에서까지 나 배불리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해요. 빈궁한 자들이 도리어 못 먹지 않냐? 너희가 집에서 먹을 게 없냐? 너희가 집에서 쉴 자리가 없냐? 왜 예배당에서 와서까지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냐? 지금 마음 아파하잖아요. 혹시 우리들도 믿음의 일로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는지를 꼭 살펴야 하고, 여러분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꾸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걸 꺾고 주님의 마음에 마음을 준 거잖아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거 다 챙기면 주님의 마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것 같은데 진 거고 진 것 같은데 이긴 거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파가 나뉘어지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거 슬퍼하지 않으실까? 괴로워하지 않으실까?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살아있는 피부는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요. 그래서 알아요. 조심하게 되고. 죽어버린 살은 뜨거운 걸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살이 타는 거예요. 무뎌진 감각은 더 심한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민감함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조차도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파가 나눠져서 먼저 배불리 먹고 먼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은 이뤘는지 모르지만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먹고 마셔버린 결과가 나타납니다. 도리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냐는 거예요. 하고도 도리어 주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형국이라는 거죠. 제가 왜 거친 믿음을 조심하자고 했냐면 감각이 사라지면 자꾸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어떤 의미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꾸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정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함이 무감각해져서 자꾸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첫 마음 땐 민감하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이게 옳다는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영역이 무감각해지면서 내 믿음의 표현들, 말들이, 생각들이, 행동들이 더 거칠어지지는 않았는가 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태도는 꼭 단계적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한 번에 훅 빠져서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무감각해져 가면서 그 끝은 거칠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믿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혹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마음을 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정당화하고 내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 것조차도 가벼이 여기는 행동들을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아닌가. 영적인 민감함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자세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면서 다시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